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참 행복을 회복합시다 하고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어떻게 또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우리 또 교회가 이렇게 증축을 하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고 또 미래에 우리 후대 살릴 서미스 응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또 헌신해 줌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증축이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37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캠프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그 손길로 함께 하시면 바로 리모델링 되어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또 237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3캠프 운동에 쓰임 받을 텐데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것들을 보시면서 지금 새롭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셔서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새롭게 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지만 하나님은 이런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더욱 말씀의 깊이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셔서 강건케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못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 있는 처소에서 깊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요, 배가 고파가지고 불행한 줄 알았는데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생활도 편리해졌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더욱 강팍해지고 사납고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 문제와 또 경제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로 고통을 당하면서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해답을 찾아 우리가 대체하면은요 승리할 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과 또 영적 타락을 함을 보고 시대와 말세에 분별할 수 있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기적인 주의자가 되며 또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랑하면서요 또 이렇게 교만하고 비방하면서요 그리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가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가지가 말세에 나타날 이렇게 또 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우리는요 하루하루 변하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주님의 때를 아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고 또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축복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신문을 보거나 또 뉴스를 보거나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리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전달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축복과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고 하는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가 말세의 또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지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 그 기간을 말세지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 말세지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한 자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영적 심폐소생술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우리 인간을 너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참된 복을 주시고 참된 행복자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그린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간을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서요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예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의 축복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과 재앙과 고통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더욱 이기적이고 세상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가지 상태로 더욱 악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뒀다 하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요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욕심이 많게 됨으로써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한 일을 하는데 미련하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데 미련하고 또 악한데 지혜롭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갈등이 오게 되고 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그때 당시 교회에는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와 또 영주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거짓된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율법주의자, 그 다음에 또 신비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한 것은요 오직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환경에서 과감히 떠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난주에도 드렸던 것처럼 진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서 과감하게 제거하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이런 참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는요 절대 자유케 하는 진리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함께 진짜 경건의 능력을 갖춘 복음 전도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이 왜 악한데 지혜로운지 첫 번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기적이어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신분의 축복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런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 존재하는 사단에게 속고 살기 때문에 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또 사나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만족이 없고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랑보다도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이 나눠지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는요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함으로써 근심에 쌓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렸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참된 행복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필요한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나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나를 복음으로 살려야만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사용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의 또 플랫폼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죄를 짓고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그리고요, 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악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해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란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버리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갈등이 올 때에, 방황할 때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답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사주팔자 운명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이런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우리에게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과 참된 또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된 행복의 답을 알고 누리는 성도에게는요, 축복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는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한 5분이라도 잠시 이렇게 묵상할 때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가 또 생기는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오늘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진짜 오늘을
최고로 누림으로 만드는 기도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기도 영적 25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정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무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리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시 기도하려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고백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인생을 재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로 소통하고, 그러면서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서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하는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 하나님과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은 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이 24시 무시기도의 비밀일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집중하는 시간을 회복하면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시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자녀들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오늘의 전도를 조금만 실천하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현장에 나가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저희 집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기도 수첩 보니까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을 놓고 기도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전도를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 대상자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꺾고 영들을 무너뜨리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를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고, 그러면요 또 실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사명의 축복이고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 현장의 역사는,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그 기도부터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응답으로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의 답을 알고 있는 성도는요 과거는요 모두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단 메시지 1강에도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결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과거가 진짜 어렵고 힘들고 나의 상처 속에 살아왔던 과거라면은요, 그 과거의 배경 속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 결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과거 속에서 완전히 내가 빠져나올 때에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도요 우리는요 작심삼일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놓고도 그냥 3일까지 가지도 못하거든요. 잠시 금방 결단했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 문 앞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또 과거 체질로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결단을 해도 그게 실천이 안 돼도 계속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단할 때에 그게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어지게 되면은요 뇌에 각인되어지고, 뇌에 각인되어진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또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 것은 응답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이 결단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 25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로 최고의 날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 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오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또 날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는 그런 미래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참된 행복의 답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오늘의 삶을 통해 가지고요, 미래를 소망을 주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놓고요, 최고의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아무리 또 연약한 자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그 생각에다가 그 최고의 그림에다가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놓고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도록 주신 언약을 붙잡고 조금 우리가 기도로 도전하게 되면은요, 진짜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게 되고, 기능 서밋으로 응답받게 되고, 그리고요, 문화 서밋으로 응답받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는 삶 캠프 운동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38의 언약을 붙잡고 힘써 237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리고요, 237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응답을 행복과 감사 20으로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과 감사 20으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은 매일 또 모든 일마다 우리 평생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25의 힘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게 없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할 재앙을 막는 망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또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안테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가는 곳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산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자녀들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고요, 이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이 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가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게 이미 주신 권세를 가지고 행복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해서 조금만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우리가 꼭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전도가 되고, 내가 살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면은요, 그 영향력이 어디에 미치냐면은 자녀들에게 또 전달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면은요, 가정과 가문에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해도 복음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복음은 증거되어지게 되고 증인되는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5가지 중요한 응답과 보좌의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응답으로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이 3천 제자를 일으키는 그런 응답과 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힘쓰는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며 또 음식을 서로 교제하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5가지 응답을 보게 되고 5가지 힘을 얻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추게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작은 것 같으지만 진짜 응답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작게나마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춰서요, 지금 조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흐름을 보고 있고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또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형편 가지고는요, 사실 전도자 또 선교사 한 가정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 담아서 헌신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일본 오사카 그리스도 제일교회 최광 선교사님과 임상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헌신이요,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이 선교사님이요, 오사카에서요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고 렘넌트들을 위해서요 진짜 또 헌신하게 될 때 그 오사카 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오사카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또 마음껏 할 수 있는 RTC 현장이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조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그 응답으로요,
일본 복음화, 오사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가서 237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올바른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쓰임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답을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전도자에게 주시는 사명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브리스가 부부처럼요, 브리스가 부부는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하나로 만족하니까요, 어떻게 됐죠? 바로 바울을,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아볼로 그 목회자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처럼 강단의 메시지를 진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우리 또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냥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 주보를 전달하고, 또 우리 연우 자매가 지금 녹취하지 않아요. 그 녹취력을 같이 함께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진짜 이 복음을, 우리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을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가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주보를 그 가정에 전달하고 오는 그 자체가 진짜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보 한 장,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 자체가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사단은요,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발 앞에서 항복하면서 무릎을 꿇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발 앞에 이미 항복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좌절하면서요, 사단에게 쏟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이미 사단이 항복하고 무릎 꿇고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그 속임소에 미혹받아 가지고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늘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우리 발 앞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상해됐고, 또 완전히 멸망됐죠. 이렇게 권세가 꺾여버렸고 우리 발 앞에 항복했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쏟지만 하면은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또 결론입니다. 참된 행복의 답을 누리면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식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만 뜨면은요, 단 3초 기도의 비밀을 누려도요,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될 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기도의 고백만 하더라도요, 3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3저주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기능에 성공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면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영적 사명이 회복되면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혀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의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만 받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때에요, 진짜 영적인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사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에다가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